간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26장 33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베드로가 저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만 했다면 좋을 텐데 남을 걸고 들어갔어요. 저들이야 다 주님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저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남을 걸고 들어가지요. 바리새인도 기도할 때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죄도 안 지었습니다 라고 남을 걸고 들어가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냥 주여 저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면 될 텐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런 식으로 왜 남을 걸고 들어가는지, 그것은 인간의 그 본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육신적인. 그래서 인간의 원천적 교만 때문이 표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화를 낼 때도 자기가 표준이라서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따위냐, 그런 식으로. 표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표준에 맞출 것이지 하나님을 내게로 끌고 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하시거들라 주여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야 다 버릴 수 있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 문제지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 제발 걸고 들어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물 먹듯이 쥐든지 말든지 그런 식의 기도는 결코 하지 마시고, 또 화창한 날씨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뭐 들로 산으로 놀러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왔나이다라는 식으로 정죄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성도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 교회에 당연히 와야지 뭐 그리 대단한 일한 것처럼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못 깨달아서 산으로 들러 갔지만은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에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한다는 식의 그런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런 식으로 부흥성가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순수한 찬양인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찬양을 별로 안 해요. 아마 감정적으로 충동이 끌어오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더 많이 불러야 합당합니다.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내가 힘쓸 것, 내가 주님 위에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한 것이 있더라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힘썼고 내가 노력했는데라고 여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베드로만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만 그 자리에서 생각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은 오고 오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도 들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도 베드로일 수도 있고 저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중에 은근히 다른 사람은 편한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지? 내가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고생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슬슬 그러니까 내리는 것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속히 회개하십시오. 주여 내가 또 나왔나이다. 용서하소서라고 하면서 즉시 회개하세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주의 종이라면 마땅히 주의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결로 빠져가지고 그 황금 같은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개미는 얼마나 부지런해. 그리고 한결 같으면 여기에 곧 우리에게 없어요. 가다가 또 변하고 조석으로 변해서 쇠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시로 우리 마음을 주께 기도해야 돼. 시시로 주께 우리를 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시편 62편 8절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그러했습니다. 성격이 비형적이다 보니까 그때 그 순간만은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때까지도 주님을 잘 따라왔다고 자부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제 갈 길을 가더라도 자기는 주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니까 철저한 실패를 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펄쩍 뛰지요. 자 35절 말씀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왜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너 혼자만 그런 줄 아느냐? 우리도 너보다도 못할 거 없어. 예수님 우리들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별사람 아니고 야고보도 별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별사람 아니에요. 저 원로 목사라고 별사람 아니에요. 유명한 인사라고 별사람 아니에요. 명성 있는 무슨 아주 유명한 기고하게 아주 그냥 설교는 아주 그냥 5개국 6개국 방언을 섞여가면서 설교를 한다고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까지 앉힌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벙어리도 말 못하는 벙어리도 하나님 고쳐서 쓰시고 아시겠습니까? 절룩발이도 하나님 고쳐서 쓰시고 못생긴 사람도 하나님 쓰시 잘생긴 사람만 쓰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안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합한 자, 즉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쓰세요. 이들은 인간적인 열정으로 다른 일을 정지하면서 자신의 충성을 정당하게 장담했으나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심으로 실패했을 때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다. 너는 닭소리를 듣거들나 실패한 것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하고 나를 의지해라. 그런 뜻에서 주님의 사랑의 권고의 말씀이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따르다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고 죽으면 죽었지 따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이상하게도 큰 소리 치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나오지요. 자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비우세요. 오직 성령이 충만케 채우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다운 신앙생활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다음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고난을 준비하시는 말씀 내용인데 보십시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평소에 찾았던 기도의 처소를 이때 찾아가신 겁니다. 언제나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습관을 쫓아서 가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감람산의 한 부분으로서 기름 짠다는 뜻을 지녔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중국 번역을 참조해가지고 번역을 상당 부분 하였기 때문에 감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올리브입니다. 중국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감람나무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감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자 성경을 참고하다 보니까 어느 선택을 감람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은데 그 중에 겟세마네라는 골짜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으므로 군병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2절에요. 겟세마네라는 기름 짠다는 뜻을 지녔다고 했는데 정말 기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했어요. 8 제자는 입구에 두시고 3 제자는 따로 주님 가까이 그러니까 데려가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그랬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성경은 참으로 성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거창하게 보이도록 써야 했다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올라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했을 텐데 그 모습 그대로 기록해 두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신 자체가 육신을 입으신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죄 없는 의인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고민되면은 고민되는 그대로, 슬프면 슬픈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면서 밑싸움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주여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를 지낼 때는 다듬은 돌 위에다가 드리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에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토단에다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꾸미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꿈에도 그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요즘 사치를 많이 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 같이 그 누구 모양으로 아유 성형수술 받기 전에 모습하고 성형수술 받은 후에 모습하고 딴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성형을 했는지 그건 그러나 여자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지 노래도 있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고와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꾸미고 성형 수술을 해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글라스를 쓰고 모양을 부리면서 아주 돈 많은 척 하면서 그 뺑소니 운전 자동차 보험 사기꾼 같은 3, 40대 되는 그분 하여튼 예수님에게 찍혔어요. 언젠가 지금 그 한의원에 다니면서 통원 치료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때 심정 그대로를 제자들에게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야말로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한마디 한마디 읽을 때마다 느끼면서 친근미가 가는 거지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도 기도하라는 부탁인데 이때 돌 던질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기도하시는 모습도 그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1절 보세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있을 위치를 일러주시고 특히 세 제자에게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이때 8 제자가 있을 위치가 있었고 세 제자가 있을 위치가 있었어요. 이 세 제자는 12 제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함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제자가 깨어 기도한다면 8 제자에게도 전달되는 것이겠죠. 자,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창한 모습이라고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정말 괴로운 모습 그대로 모습입니다. 여기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고통의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업을 하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주님의 기도는 순수히 인성을 가지신 대속의 제물로서의 간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신성의 예수님으로서의 드린 기도였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성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진실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고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 않아요. 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꼭 필요한 것 같으면은 하나님 들어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자신의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하셨으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기를 결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할 경우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생각은 누구라도 가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많이 상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그 뜻대로 되기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의 인도함으로.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큰 소리를 가장 많이 쳤기 때문에 큰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피곤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41절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했어요. 목사님 육신이 약합니다. 봐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는데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속뜻은 육신이 약하니 더욱 기도해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해라. 그래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육신이 약하니 어찌겠나. 그렇게 피곤하거나 자지 어떻겠나. 그런 뜻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약한 것은 결코 합리화시키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약하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약하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이 오면 일어나서 걸어서라도 깨어나며 기도해야 되겠죠. 이불 속에서 기도하지 그것은 잠자리는 심보이지 기도할 자세가 아니에요. 이불 속에서 기도하면 금방 잠들지 제대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잠이 오면 일어서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성경 읽다가도 잠이 오면은 일어서서 걸으면서 읽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꿀 같은 재미가 계속 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때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못한 경우도 더 많고요. 그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설교 듣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들을 때마다 재미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맛이 덜하다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설교는 더 그럴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깨우는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저 부드러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날카로운 총알 같아요. 꽃게임 같아요. 아주 해초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자는 설교할 때가 아니에요. 깨어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깨어나도록. 네? 깨어나게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심령에 꽉꽉 찔리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꽃게임 같은 설교? 저 어느 목사님은 코미디언이나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정말 즐겁고 기뻐요. 저 역시도요.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아주 배꼽이 몇 개 빠질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참 웃고 나면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헛된 시간만 드리고 헛된 예배만 드린 것 같아. 예.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해초리를 선반에다 얹어놓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어요. 말 안 들으면은 종아리 걷어하고 사랑의 매를 치셨어요. 피가 나도록. 때릴 때는 인정사정 없이.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나? 나를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다 기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육신의 부친처럼 자녀들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자유를 주고 말로 좀 훈시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식 농사 잘못 지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자식 농사는 잘못 지었어요. 이남 1년대 자식 농사는 실패했어요. 다 부모님의 육신적인 부모님의 그 자녀 교육을 본받지 못해서 오히려 원망했고, 그래서 나중에 저는 깨닫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최고 자녀의 교육을 시키는 데는 최고다.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하여튼 눈물이 나요. 우리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의 매가 감동이 돼서 저 같은 사람 설교는 더욱 꽃게임 같아가지고 아마 듣기 싫어하고 은혜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럴 거예요. 그 떠나도 소용없어요. 떠나도 저는 안 붙잡아요. 이 유튜브 방송에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데 저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랑 관계없어요. 그래도 저는 존경했던 어느 임아무개 장로 저 종탑을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근자에 내 유튜브 그 동영상 카톡으로 보내는 거 그냥 무심코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보내는데도 정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동영상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랬어요. 영원히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생명의 말씀이 확확 찔리니까 듣기가 싫거든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어느 목사님 또 무슨 정치 뭐 우익이니 좌익이니 뭐 그런 게 저한테 전에 그런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아, 이분은 무슨 당이구나. 뭐 국물이라도 좀 먹었나?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이런 동영상은 다른 데 보내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나 무슨 지방 선거를 할 때나 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거 찍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린 말씀 보이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아직도 회개치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는 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